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사도행전 강해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8장에 있는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빌립의 전도와 에티오피아 내시의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프리카에서 어떤 나라들, 중요한 나라들은 우리가 아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 한국과 매우 깊은 관계를 가진 나라인데 6.25 전쟁 때에 우리나라에 군대를 파견해서 한 150명 에티오피아 군인들이 한국 전쟁에서 전사를 한 그런 우리와는 피를 나눈 형제 국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영토는 한반도의 한 5배 정도 된다고 하고요. 인구는 한 6천만 명이 훨씬 넘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에집트와 또 나이지리아 다음으로 인구를 많이 가진 그런 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토속 신앙과 또 오늘날 무슬림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 나라는 과거부터 우리 기독교 전통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서양 선교사들이 검은 대륙 아프리카 복음화를 위하여서 많이 진출을 했는데 이 에티오피아에도 선교사들이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와보니까 이미 이 땅에는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티오피아의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2세기경에 이미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AD 4세기에 이 4세기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던 그런 세기입니다.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는데 이미 4세기에 이 에티오피아는 정식으로 자기 나라 국교를 기독교로 공인을 했던 그런 국가입니다. 지금도 에티오피아에는 우리 개신교인들이 한 5%,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자기들이 믿었던 것이 우리 개신교와는 좀 비슷하지만은 개신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기독교의 전통을 가진 에티오피아 종교회, 에티오피아 오르토독스 처치, 애굽에 가면은 애굽의 곱틱 교회,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제 애굽의 곱틱 교회를 믿는데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에도 그런 같은 형태의 에티오피아 종교회를 전통적으로 믿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에티오피아 종교회는 전체 인구의 한 50%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이 아프리카 땅에서 기독교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 에티오피아 하면 우리들이 제가 어렸을 때도 에티오피아 난민을 먼저 생각을 하는데 이 나라가 3,000년 동안 국왕이 다스리던 왕정국가였습니다. 그러다가 1974년도에 좌익 군사 정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국왕을 축출하고 정권을 잡았는데 그 이후 때부터 여러 가지 기근이 일어나고 뭐 나라가 복잡해져 가지고 경제가 파탄 나 가지고 이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됐지만 그전에는 상당히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한 1900년 정도까지 1800년 900년 정도까지 기독교 문화권 안에서 있었던 유일한 이 아프리카 국가였다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학자들은 이 아프리카 땅에 어떻게 이 기독교 문화가 싹트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연구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두 가지 학설로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으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다윗의 아들 솔로몬, 지혜의 왕 솔로몬이 있었는데요. 솔로몬의 그 지위, 또 똑똑한 그 지혜, 명성, 이런 것이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 소문이 나고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명성을 보기 위해서 시바 여왕이라고 하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솔로몬의 대답을 듣고 내가 소문 듣는 것보다 당신이 더 똑똑하다 하면서 솔로몬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인이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그때의 이 시바 여왕과 솔로몬 사이에 아들을 두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이 전설에 의하면은 에티오피아 3000년 전에부터 시작된 왕조의 초대 왕이 있었는데 메넬리크 1세라고 하는 왕이 에티오피아 왕조를 시작하는데, 이 왕이 누군가 하면 솔로몬과 시바 여왕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티오피아 역사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성경적인 근거는 매우 희박합니다. 희박하고 하나의 국가를 만든 이 창설 설화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제 완전히 믿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들은 좌우간 솔로몬의 후예라고도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조금 더 신빙성 있는 이제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건인가 하면 우리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이에요. 복음 증거자 빌립 집사님께서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빌립을 그곳을 떠나서 가사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우리 본문에 에티오피아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 아주 고관이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넷이라고 기록되고 있는데,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았던 영향력과 권세가 있었던 넷이가 예루살렘에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 빌립 집사님이 그분을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요. 세례를 받게 돼요. 그리고 이제 빌립 집사님은 성령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셔서 다른 길로 가셨고, 에티오피아 이 넷이는 자기 본국으로 돌아갔다, 본문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구약의 유대교를 믿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인, 기독교인은 아니었는데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서 개신교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는데, 결국은 이 넷이가 자기 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겠는가. 정치력도 있었고 영향력도 있었고 물질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자기 나라에서 이 기독교를 전파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믿고 있어요. 실제로 2세기경에 있었던 교부 이레니우스가 그의 글을 통하여서 이 이방 넷이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겠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실제로 이 에티오피아에는 이 넷이가 세운 교회가 있었다고, 교회에 터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에 결국 이분이 자기 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결국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한 나라가 예수를 믿게 되고 나라가 기독교 영향력 아래 들어오게 되는 큰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세계 만방에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혼자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 소수의 사람이었고 별 볼 일 없는 이러한 두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나중에는 이 두 사람의 영향력이 결국은 아프리카 대륙의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그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2000년 가까이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성경 기록을 하고 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적은 불꽃이 나중에는 얼마나 그것이 크게 타오르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빌립 집사님, 성령 받은 빌립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았고, 또 빌립에 의해서 전도를 받은 에티오피아 넷이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이 사람을 구원하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잠깐 상고하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빌립 집사님이 등장을 합니다. 8장에서는 빌립 집사님이 계속해서 복음 증거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가운데서 스데반 집사님이 가장 모범적인 분이었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뒤를 이어서
빌립 집사님을 등장하게 하십니다. 이분도 성령 충만한 분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고 환난과 핍박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흩어져서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도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통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보다 더 악한 사람, 하나님을 믿어서도 안 되고 믿을 수도 없다고 생각했던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빌립 집사님은 과감하게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 땅에 부어주시니까 온갖 귀신 들린 사람, 병자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 안에 있었던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권세 있는 자도 복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고, 이제 빌립 집사님은 그곳에서 정말 사마리아를 구원하고 이제는 계속해서 사마리아 교회를 목회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 빌립 집사님의 모든 사마리아 목회는 평탄대로처럼 모든 길을 다 닦아 놓은 거예요. 이곳에서 내가 복음 전하며 여생을 보내면 되지 않겠는가, 아마 이런 생각도 할 즈음에 갑자기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6절, 우리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되는데요,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로 가로되 일어나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 길이라. 지금 빌립이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명령이 또 떨어진 거예요. 뭔가 하면 너는 이제 사마리아 성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서 가사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가사로 가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빌립 집사님의 입장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개척해서 털을 닦아놓고 이제 좀 기반을 잡고 이제는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접어두고 다시 떠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 이 가사 땅은 우리 2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곳을 가보지 않았을지라도 성경은 그것은 광야라 그랬어요. 광야라. 빌립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입니다. 복음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복음 증거자는 사람이 있는 곳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너는 사람이 있는 도시로 갈 것이 아니고 광야길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사람이 있지도 않아요. 만날 수도 없는 땅이에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광야로 가라 하실까? 광야에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고, 광야 땅바닥을 보면은 온갖 불뱀과 정갈과 독초 뭐 이런 것들만 있는 것이 사막 광야고, 하늘을 쳐다보면은 날씨가 더워가지고 땡땡 땡볕에 있고 밤에는 춥고,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빌립의 입장에서 내가 지금까지 수고했는데 좀 나를 쉬게 하시지 왜 광야로 가라 하실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는데 빌립은 아무 말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빌립 집사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항상 성령님과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이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올해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성령 충만을 지금 무엇을 기대합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병 고침 받고 없던 것이 생기고 놀라운 이적이 행해지고,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성령 충만이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빌립 집사님과 같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순종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대로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 예민한 사람,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병 고치고 뭐하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것이 오래 갈 줄 압니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세밀한 음성, 자기에게 손해가 올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면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보세요. 이 시대 보세요. 좋은 곳을 향해서 가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웬일이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지만, 나쁜 곳으로 가라고 하면은 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제거해 주십시오. 다 그러잖아요. 목사님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 좀 부끄러운 이야기하면 좀 큰 교회 가라면 얼씨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러 가는데, 만약에 저보고 저 개척교회 가라 하면은 하나님 하면서 생각 좀 다시 해주세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안 그럽니까 인간이? 근데 빌립 집사님 보세요. 자기가 터 닦아 놓은 이 사마리아 성 얼마든지 행세하고 대우받을 수 있어요. 그 나라의 최고의 이 실력자인 마술사 시몬을 꺾어버렸거든요. 이제는 그 추앙, 이게 시몬을 향한 추앙이 빌립에게로 왔어요. 그런데 그거 다 포기하고 갑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면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와 같이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거역하지 않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뜻이 있었던 거예요. 왜 빌립 집사를 사마리아 성을 떠나서 광야길 가사로 가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계셨을 거란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한 영혼,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빌립 집사님께서 영문도 모르고 순종하여서 그곳을 떠나서 남쪽 가사 땅 광야길로 접어드는데,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는 한 60마일 됩니다. 오늘날 자동차로 타면 60마일 아무것도 아니지만 2000년 전에 60마일은, 길도 없던 시대 60마일은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몇 날 며칠 광야길을 가는데 날씨는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정말 짜증나는 그런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빌립 집사님은 순종하면서 가는데, 가사 땅 광야길로 계속해서 가는데 저 멀리 보니까 일단에 무리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누구냐 봤더니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에티오피아 이방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병거를 타고 가는데 그의 호위병들이 주위에서 둘러싸고 광야길을 유유히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이 그곳에 가까이 갔어요. 성령께서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가까이 갔더니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비해 놓았던 한 영혼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할 일도 많지만 다 중단시키고 떠나라고. 이거는 하나님의 중요성,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하여서 100마리 양 가운데서 한 마리 양이 무리를 이탈했어요. 목자가 한 마리가 없어진 걸 알고 99마리의 양은 그대로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산울가로 냇가로 소리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섭니다. 나중에 찾고 너무 기쁘고 좋아서 그 양을 혼내고 지팡이로 때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어깨에 메고 이 주인이 돌아옵니다. 너무나 기뻐가지고 돌아옵니다. 잔치를 베풉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 우리끼리 모여서 짝짝꿍하고 행복해하고 하는 것보다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이 영광보다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한 영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한 영혼,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돼요. 여러분, 내 남편이 한 영혼이에요. 내 아내가 한 영혼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내 자식이 한 영혼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내 친구가 한 영혼이에요. 하나님은 빌립을 보내듯이 우리를 수없이 보냈지만
우리가 영원히 닫혀 있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듣지 않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도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이 들립니까? 한 영혼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여 주의 말씀에 민감하지 못하여 지나치고 놓쳐버리는 한 영혼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한 기대, 하나님의 마음,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빌리 집사님께서 그 영혼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시킵니다. 예수를 믿게 합니다. 자, 하나님은 그러면은 왜 이 빌립 집사를 그 한 영혼에게 보내셨는가? 이 세상에 이 버림받은 한 영혼이 수없이 많은데 왜 그 많은 영혼 가운데서 하나님은 유독 이 한 영혼에게 찾아가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안 시키면 안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의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 우리의 노력, 여러분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끌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옵니다. 내시. 오늘날 내시, 우리 조선시대의 내시, 그죠? 목소리부터가 그냥 여성스러워, 네 하는 그런 내시, 우리 생각하는데, 조선시대 그런 내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왕의 국고를 맡은 재반상, 그래서 번역을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국고를 맡은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왕의 신임이 가장 두터운 사람이었어요. 27절 말씀에 보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우리 조선시대의 내시가 공개적으로 큰 권세가 있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재정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였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게 있어요. 여러분, 복받은 사람, 복받을 사람은 이유가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사람은 움직여서 구원의 축복을 받았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다른 축복을 하나님께로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뭡니까? 이 사람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서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왜? 국정을 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아마 오래전 전통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바로 이 유대교를 숭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에서 한번 예배를 드리자, 이런 열망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유대교를 믿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사람을 보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이 예배, 내시가 중요했던 예배, 이 예배는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번에, 저 지도를 보세요. 저기가 중동 지역의 지도입니다. 밑에 쪽이 에디오피아고,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거리로 물론 갈 수도 없지만 비행기로 직선거리로 1200마일이, 저 사하라 사막이 시작되는 저 사막길을 에디오피아에서 수단을 거쳐서 에집트를 거쳐서 중동의 여러 나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땅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기 서너 달, 글쎄요, 5, 6달 더 걸리지 않겠습니까? 무엇하러? 한 번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저렇게 국사에 바쁜 어른이 저렇게 정말 자기 시간과 짬을 내기 힘든 사람이 그 먼 길을,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왔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인생을 바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아깝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될 정도로 예배가 중요하고 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어때요? 예배가 얼마나 우스워졌어요. 예배가 얼마나 소홀해졌어요. 예배가 얼마나 대충 넘어갑니까?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래도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우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가장 큰 전통은,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왜 축복하셨습니까? 한국 교회를 왜 축복하셨어요? 뭐가 잘난 민족입니까? 뭘 잘했습니까?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겼던 나라. 그리고 민족성이 뛰어나지만은,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는요, 그저께 이 OECD 국가에서 한국 사람들이 여러 가지 조사 가운데서 이 갈등 지수가 세계 두 번째래요. 근데 첫 번째는 어느 나라인지 제가 잠깐 생각했는데, 거기는 그 나라는 그 갈등이 아니고 종교, 민족이 여러 민족으로 된 하나 국가이기 때문에 서로 그냥 종교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민족이 달라서 한 나라지만, 그래서 그 싸움 나라고, 단일 민족으로서는 세계 1위. 갈등 지수가 뭔가 하면 남 시기하고 싸우고 헐뜯고 이런 게 갈등 지수인데 세계 1위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 모이면 싸우고 시기하고 투쟁하고, 어떻게 이런 사람,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복 주십니까? 하나님은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하면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어도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갈등을 덮을 만큼 잘한 것이 있어요. 한두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이 정성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우리 민족적으로는 이렇게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런 습성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또 그 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옛날에는 이미 다 세상 떠나신 그 한 오래전에 예수 믿었던 분들은, 지금이 한국교회 뭐 시골 방방곡 곳에 다 교회가 한두 개씩 세워졌지만, 옛날에는 한 마을 한 읍에 교회가 하나 있으면 주일날 그 예배 드리기 위해서 새벽부터 새벽잠을 설쳐서 짐 싸들고 그 가서 주일 저녁까지 예배 드리고, 마치 월요일날 새벽에도 도착하는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10리 20리길을 새벽 예배 가서 예배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았어요. 이게 한국의 전통이었고, 하나님은 이 믿음, 이 정성 보셔서 예배 잘 드리는 믿음, 이것 때문에 우리 민족에 축복하시고 교회를 많이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오늘날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얼마나 변질됐어요. 이 4시는 그 먼 거리를 수레를 타고 그 더운 날씨, 오늘날에는 좋은 자동차 에어컨이 다 있는 차를 타고 와도 교회가 멀다 가깝다, 바빠서 못 간다, 시간이 바쁜 것을 따지면 이 4시만큼 이 국사를 왕의 일을 맡은 사람이 몇 개월을 비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얼마나 바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내는데요. 우리는 물론 그렇게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정일도 바쁘고 직장일도 바쁘고 사업도 바쁘고 뭐 바쁘지만은 그 가운데 시간 내서 예배 시간을 쫙 정해서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시간이 있어도 안 와요. 그거는 습관이 안 되고 그냥 안 가는 날로 정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한번 정하면 그것만 가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한 번 딱 그것만 정해놓고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신앙 갖고는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이거 고쳐야 돼요. 그렇게 하면 복을 못 받아요. 예배가 등한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이방인을 왜 구원시키려고 그 중요한 빌립 집사를 보내겠습니까? 이런 믿음, 이런 정성, 하나님의 감동이 이 사람에게 가지 않았겠습니까? 예배 잘 드리셔야 돼요. 누가 말하든 안 하든 간에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중직자들부터 먼저 모범을 보여야 돼요. 모범을 보여야 돼요. 한국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내가 보니까 너무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이 큰 축복을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행실이나 이런 걸 보면은 참 덕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 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게, 도대체 하나님은
불공평하셔. 어떤 분은 나 같은 사람은 좀 그래 복을 주면 정말 그 복을 가지고 물질 주고 교인 주고 수만 명 뭐 이렇게 하면 정말 막 큰일 하나님 기쁘게 할 텐데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분이 딱 그 이야기 하더라. 그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뭐 언제부턴가 지금까지 평생 새벽 기도 객은 그 이야기를 딱 한 번 하니까 입이 다 쑥 들어갔어요. 자기는 평생 중학교 때인가 언제부터 새벽 기도 객은, 제가 누구라고 말씀하는데 너무 유명한 분이 한국교회에. 결국은 그런 거구나. 하나님은 뭔가 한 가지 그거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시편 84편에서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시온을 향한 대로가 열린 사람, 하나님의 전을 찾고 사모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은 눈물의 골짜기가 기쁨의 샘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냥 시간이 있어서 오는 것도, 예배 정해서 오는 것 중요하지만 바쁜 가운데, 정말 공무 가운데,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시간 내서 오는 거 하나님이 그거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거 다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왜 그 믿음 못 가지십니까? 왜 그 손해 안 보려고 합니까? 왜 그걸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꼭 이 빌립 집사가 저 복음 전했던 이분 4시에 이 믿음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두 번째로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우리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을 이 사람은 다 행했다. 예배 잘 드렸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자세, 태도. 빌립 집사님이 이 사람 가까이 갔더니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게 바깥에 소리를 내서 성경을 읽는 그 소리가 밖에까지 들려왔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성경을 읽는 건 지금 긴 여행 중이었어요. 여행 중에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도 한국 가는 비행기를 탈 때에 이제 비행기에서 한 12시간 무료한 시간에 뭘 할까? 제 가방에 성경책도 있고 다른 거 다 있는데 그냥 그 의자 화면에 나오는 그 무슨 영화나 뉴스나 그런 거를 그냥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왜냐? 피곤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그 피곤한 가운데서도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여행 중에 성경을 읽고 있었다. 이거는 이분이 성경에 대한 태도와 얼마나 성경을 사모했는가. 여러분, 여행을 갈 때에 꼭 성경을 휴대하세요. 오늘 우리 연휴를 맞이해서 성도님들 몇 분들이 여행을 가시고 그렇게 하셨는데요. 꼭 성경을 휴대하세요. 가지고 다니시는 게 내 성경책. 내 성경 가지고 교회 올 때도 성경 가지고 오세요. 꼭 성경 가지고 오세요. 예배 드릴 때도 성경 안 갖고 오시면 안 됩니다. 꼭 가지고 오시고, 여행 중에도. 그래서 항상 성경을 펴서 읽고, 피곤하지만 성경을 읽고, 학개서 2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늘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 그랬거든. 집에서도 읽고 달려가면서도 읽고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성경 읽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성경을 읽는데 또 다른 특징은 성경을 그저 이방인이 알면은 뭘 알겠어요. 구약의 성경인데, 이사야 성경인데. 빌리 집사님이 성경 읽는 걸 듣고 이 사람에게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당신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알고 읽습니까?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들어오도록 했다. 다시 말하면 참 이상해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성경을 읽고 앉아 있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왜 성경 안 읽어요? 첫째로 성경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안 읽어. 왜 안 읽어요? 성경 읽으면 졸려 따분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믿어지지도 않는 이상한 소리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내가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읽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해 안 된다고 안 하면 접어두면 그걸 못 읽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에 밥을 해주면은 그게 뭐 자관 밥맛이 있든 없든지 간에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차려주면은 좋은 음식일거니 먹는 거예요. 이게 성분을 따져서 현미니 아니면 흰쌀밥이니 콩이 들어갔으니까 영양가가 뭐 있니 없니, 오메가3가 뭐 있니 없니, 이런 거 따져가면서 밥 먹습니까? 그냥 주니까 먹는 거예요. 그럼 보면은 그 밥을 먹으면 나도 모르게 건강해지고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다 이해하고 다 믿어 적었고 읽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지라도 읽으면 하나님께서 믿음 줘요. 그리고 다 깨닫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 믿음이 점점 올해 성경을 삼독하라 그랬죠. 삼독이죠. 삼독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삼독하셨어요? 지금도 안 늦었어요. 우리 검사님은 한 주에 한 번 읽으신다 그랬나요? 한 달에 한 번 읽으신다. 한 달에? 그러니까 벌써 이제 앞으로도 넉 달 남았나요?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또 있어요. 지금 이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뭔가 하면 이분이 읽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좋은 목사님, 성경 교사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오늘날 이 시대가 교만해져 가지고, 물론 중세 이전에는 성경을 아무나 읽지 못하도록 라틴어 성경 누가 읽어요? 신부들이 자기들만 독점했던 그러나 이 성경은 다 하나님 말씀 읽게 했어요. 그런데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도 문제고, 이 성경을 아무나 사사롭게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뭐 큐티 한다고 그걸 이해를 하고 갖고 뭐 이렇쿵 저렇쿵, 이거는 신학적인 배경도 없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고,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요. 좋은 선생님, 좋은 목사님의 지도를 잘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성경 공부하고 읽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거는 묻기도 하고 내 혼자 판단해서 생각해서 이렇다라고 주장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 교회는 새벽에 새벽기도 설교를 통해서 한 3년에서 5년이면은 제가 보니까 제가 2번 넘도록 가르쳤어요. 내가 이렇게 설교 노트를 보니까 성경 전체를 다 한 3년 반이면 성경이 다 돌아갑니다. 이거를 새벽 기도는 30분 예배 드리고 제 설교는 24분 해요, 정확하게. 내 친구 목사님들에게 그 소리 했더니 기절해요. 나는 주일 선교 20분 하는데, 지 목사 그거 그래갖고 어떻게 교인들이 나만 아나? 아니면은 지 목사 당신 시간이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준비를 하나? 무조건 저는 새벽 기도 설교, 원고 설교 4장 합니다. 4장. 주일 설교는 6장. 뭐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하지만은 성경 공부 시간이에요. 성경 공부. 물론 기도하는 게 새벽 기도의 주목적이라도 할 수 있지만 다 나와서 배워. 또 우리 교회 주중 성경 공부 지난주에 마쳤잖아요. 우리 이영범 목사님, 예? 박사입니다, 여러분. 신학을 전공한 박사님이에요. 가서 배우면 돼요. 신학교에서는 한 학기 이 한 과목이 3,000불입니다, 여러분. 몇 주 공부하는 게. 그저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다음에 또 이제 9월달에 시작될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혼자 배우지도 않고 다 아는 흉내 내는 거 안 돼요. 이분은 고관이었지만 가르치는 분이 없어서 내가 깨닫지를 못합니다. 어서 좀 가르쳐 주세요. 참 귀하잖아요. 귀하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마지막으로 이분은 결단력이 있었어요. 빌립 집사님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하니까, 좋은 신앙은 여러분 2가지, 단순해야 돼요. 교만이 머리끝까지 올라가면 하나님이 함께하잖아요. 단순하고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다음으로 미루면 안 돼요. 바로 지금 은혜 받았으면 지금. 근데 이 2가지를 이 4시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지위로 보면은 에디오피아의 권세 가진 자가 이 무명의 빌립 집사에게 겸손하게, 그 아주 어린아이가 전 단순하게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은 그가 길 가다가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세례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물이 있으니까 내가 세례 받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36절에 가잖아요.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은 것이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잘못된 거 없겠죠? 묻습니다. 그때 빌립 집사님이 세례를 베풀어요. 그래서 구원의 기회, 세례의 기회, 이걸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분은 자기 나라로, 빌립은 또 다른 곳으로 요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복음전에서 세례 주도록 하기 위해서, 한 영혼 구원시키기 위해서 빌립 집사를 끄집어내신 하나님. 여러분, 한 영혼이 귀해요. 우리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실망하지 마세요. 저렇게 보면 새벽에도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계세요. 그 영혼을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가 차면 우리 집안에도 다 예수를 믿어요. 시간이 잠깐 갔는데 우리 고모님이, 우리 아버님 형제 가운데 여러분이 계시는데 다 예수를 잘 믿으셨는데 우리 고모님이 늦게까지 예수를 안 믿고 골수 불교 신자예요. 보살이에요, 보살. 이렇게 뭐 친척들이 모이면 아주 나는 옷 입는 것부터 아주 머리가 아파서 어렸을 때 그 회색 옷, 그냥 뭐 한복 같은 거 그런 거 입고 절간에 사시던 분이에요. 돈도 많았어요. 천안 여기 온양에 사시는데 돈도 많아요. 그 집안이 제일 많았어요. 우리 외삼촌이, 고모부가 돈이 많은 집안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돈 다 절에다 갖다 바치. 근데 우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실 즈음에 병원에 잠깐 중환자실에 계신데 우리 고모님이 우리 고모니가 누나예요. 고모가 와갖고 막 눈물 흘리고 동생 왜 그렇게 됐어? 왜 나보다 빨리 죽으면 어떡해?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모 기도했어.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께 맨날 기도한다는 거예요. 고모, 예수 믿어야 돼. 그래갖고 내가 그랬어요. 아버지 살아나시면 예수 믿을 거야. 그랬더니 그래 살아나야지. 그럼 내가 교회 가서 예수 믿는다. 막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이 볼 때마다 누님 예수 믿어야 돼요. 맨날 그래도 안 믿었는데 저 그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저는 미국 오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작년인가 오셨어요.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고모님이 한두 해 있다가 무슨 일 때문에 저를 떠나서 교회를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그 다음에 세상 떠나셨어요. 작년인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는지 막 그냥 교회 가서 그냥 사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래갖고 365일 교회에서 철야하는, 불교 믿는 사람은 예수 믿어도 잘 믿습니다. 막 그냥 목사님 뭐 해다 드리고 막 완전히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그 자식들도 교회 아무도 안 다니는데 다 지금 교회 다 다녀요. 잘 다니고. 얼마나 그렇게. 우리 어머니가 그러는 거, 네 고모 어떻게 예수를 정말 막 전도를 하고 막 말만 끊으면 예수. 한 15년 그렇게 하시다 세상 떠났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저 골수, 저 불교, 저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기도 많이 했죠. 기도 많이 하지 않았겠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 구원해 주시고, 결국은 그 다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놓으셨어요. 한 영혼, 기도하는 영혼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내 자식, 내 남편, 아내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영혼을 위해서 사마리아를 포기시키고 빌립을 보내시는데 꼭 우리 하나님의 음성 말씀에 예민하시고, 우리 9월 달에는 우리 네 번째 주인가 선교회 우리 원래 때 노방전도를 하려고 해요. 또 우리 한국에서 전도지를 오다를 했는데 벌써 1년째 지금 안 오고 있어요. 뭔 일인지. 이번 달은 온다고 꼭 약속을 받았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 각 구역별로 한 주에 한 번씩은 이렇게 마켓이 나가서 노방전도를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꼭 우리 전도해야 돼. 예수 믿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꼭 이렇게 한 영혼 구원시켜 하나님을 크게 영광 돌리고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